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쥐고 계십니까? 아니, 더 정확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어제 있었던 그 말 한마디, 내일 있을 중요한 일, 왜 나만 이럴까 하는 비교의 마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천 가지를 두 손 가득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한 바라문이 부처님께 꽃 두 송이를 공양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은 고맙다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놓아라. 바라문은 왼손에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놓아라. 오른손에 꽃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두 손은 완전히 비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놓아라. 바라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대체 무엇을 더 놓으란 말입니까? 옆에 계시던 사리불 존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대 손에 꽃을 놓으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속에 집착을 놓으라 하신 것이오. 도반 여러분, 이 이야기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가슴을 두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도 그 바라문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무언가를 쥐기 시작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 이루어야 할 목표들, 지켜야 할 체면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쯤이면 우리 마음은 지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놓아라. 단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도 이 한마디를 실천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놓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놓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며 그것을 놓았을 때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 2024년 가을, 저를 찾아오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42세 이정민 보살님은 서울 강남에서 IT 기업을 운영하시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그분의 눈빛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힘든 걸까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은 늘 불안하고 괴롭습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더 완벽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더 하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정민 보살님의 경우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경쟁사의 동향을 살피고 주식 시세를 보고 직원들의 메시지에 답하느라 아침 공양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쉬면 뒤처진다는 생각이 그분을 끊임없이 몰아붙였습니다. 도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병입니다. 비교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 뒤처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그분께 단 한 가지만 그만두라고 권했습니다. 보살님,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만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그 대신 108배를 하시거나 그냥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해 보세요. 처음에
그분은 불가능합니다. 그 한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딱 일주일만 해보시라고 권하자 마지못해 시작하셨습니다. 2025년 1월 그분이 다시 찾아오셨을 때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스님, 처음 3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핸드폰으로 갔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창밖에서 참새 소리가 들리더군요. 20년을 이 집에 살았지만 참새 소리를 들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놓치고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요. 부처님께서는 8정도 중 정정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집중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SNS의 좋아요 개수입니까? 타인의 성공 소식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과 감정,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일입니다. 이정민 보살님은 아침 1시간을 되찾으면서 하루 전체를 되찾았습니다. 회사 업무도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되었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으며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것만 그만두면 인생이 편안해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자극과 정보 속에서 살아가며 정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그만두십시오. 누군가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이라는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감각적 대상들은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도반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2024년 여름 대구에서 오신 58세 박순자 보살님의 사연입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남편과 두 아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가족들 식사 준비를 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아들들 뒷바라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결혼해서 독립하고 남편마저 은퇴하자 갑자기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타인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박순자 보살님은 가족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라는 기대를 갖고 계셨습니다. 감사 인사를 듣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보살님은 점점 더 허무해지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이니 어찌 남을 의지처로 삼으랴.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의 반응으로 내 가치를 판단합니다. 누군가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무시당하면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타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등명 법등명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저는 박순자 보살님께 물었습니다. 보살님, 남편과 아들들이 감사하다고 말한 적이 없나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살님은 내가 준 것만큼 돌아오기를 기대했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자 원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진정한 보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무주상보시라고 합니다. 내가 베푼다는 생각도 받는 사람도 베푸는 행위 자체도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보살은 마땅히 이와 같이 보시하되 상에 머물지 말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거나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저 사람도 이만큼 해줘야 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박순자 보살님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보살님, 이제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아무도 모르게 선행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심지어 본인도 곧 잊어버리세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기셨지만 차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청소하고 계단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경비실 아저씨께 몰래 음료수를 갖다 드리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2025년 2월에 다시 만났을 때 보살님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스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달라진 게 아니라 제가 달라졌어요. 남편이 고맙다는 말을 안 해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서예를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도반 여러분, 타인의 인정을 구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누군가 나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그것은 그들의 마음일 뿐입니다. 내 가치는 타인의 평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화엄경의 심여공화사 무불성 취자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은 능숙한 화가와 같아서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세 번째로 그만두어야 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과거에 대한 집착과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2024년 겨울, 부산에서 오신 35세 최진우 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5년 전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그 기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님,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밤마다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을 수없이 반복해서 떠올립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며 자책합니다. 또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만약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며 미래를 바라지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이르지 않았도다. 다만 현재의 일을 관찰하라.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최진우 거사님께 저는 간단한 수행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거사님, 과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라고 3번 말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래요. 미래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3번 말하고 심호흡을 3번 하세요. 그분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매일 이 수행을 실천하셨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혼자 있으면 과거의 실패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를 반복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방 청소를 하거나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만 집중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물의 온도, 그릇의 촉감, 세제의 향기에 집중했습니다. 도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 수행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바로 지금입니다. 최진우 거사님은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전히 빚은 남아 있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그분을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2개 구했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며 작은 부업도 시작했습니다. 2025년 3월 그분이 다시 찾아왔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마음의 평화를 찾았다는 겁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그것으로부터 배웠고,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도 잘 옵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반야심경의 핵심 가르침은 공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과거의 고통도 인연 따라 생긴 것이고 이미 사라졌습니다. 미래의 걱정도 아직 인연이 맺어지지 않았으므로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은 실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지금 이 순간,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유일한 실제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도반 여러분, 네 번째로 그만두어야 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끝없는 비교와 경쟁입니다. 2025년 봄, 인천에서 오신 29세 윤서현 보살님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SNS를 열면 친구들은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멋진 여행을 다니고 더 높은 직급에 올라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사에서도 동기들과 끊임없이 비교당했고 그분 스스로도 항상 누군가와 자신을 견주었습니다. 윤서현 보살님은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왜 항상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제가 가진 것도 적지 않은데 늘 부족하고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분의 눈에는 깊은 자괴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금강경의 한 구절을 들려드렸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자유로울 때 비로소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러한 비교의식이 고통의 근원임을 간파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늘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탐욕의 본질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며 시기하고 자신의 위치를 한탄하며 끝없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비교하는 마음이 있는 한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저는 윤서현 보살님께 3개월간의 수행을 권유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자신이 가진 것 5가지를 감사하며 적어보기. 둘째, SNS를 하루 30분 이내로 제한하기. 셋째, 다른 사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잘 됐네요. 축하합니다라고 진심으로 말하는 연습하기.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다시 찾아오신 윤서현 보살님은 전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스님, 신기하게도 제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동기가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전에는 속이 타들어갔는데 이제는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 일에도 더 집중할 수 있고 하루하루가 훨씬 가볍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업에 따라 다른 삶을 살아간다. 비교하지 말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라. 우리는 모두 다른 씨앗에서 태어난 다른 나무입니다. 소나무가 벚나무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대나무가 은행나무와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자라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5번째로 그만두어야 할 것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집착입니다. 2024년 가을, 광주에서 오신 46세 장혜영 보살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2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이자 중소기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다 심한 불안장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학원 스케줄을 분 단위로 관리하고 회사 업무도 사소한 것까지 모두 직접 챙기며 집안일도 자신의 방식대로만 되어야 했습니다. 장혜영 보살님은 저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스님, 제가 모든 것을 챙기지 않으면 다 엉망이 될 것 같아요. 남편에게 설거지를 맡기면 제대로 안 하고 아이들은 제가 관리하지 않으면 공부를 안 합니다. 회사에서도 제가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면 실수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미칠 것 같습니다. 그분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는 만성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반야심경의 핵심 구절을 들려드렸습니다. 무소득, 얻을 것이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우리 마음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도, 미래의 결과도, 심지어 우리 몸의 건강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려다 스스로를 소진시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사성제에서 집착이 고통의 원인임을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통제하려는 욕구 역시 집착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기에 모든 것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삶의 본질은 무상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흐르고 우리의 의도와 무관하게 전개됩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장혜영 보살님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매일 한 가지씩 타인에게 맡기고 결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둘째, 통제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를 적어 자주 보이는 곳에 붙여두기. 셋째, 불안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명상 실천하기. 그분은 처음에는 매우 불안해하셨습니다. 제가 놓아버리면 정말 다 망가질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에게 맡긴 설거지는 그분의 방식과 달랐지만 결국 깨끗해졌습니다. 아이들도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생기면서 오히려 성적이 올랐습니다. 회사 팀원들도 자율성을 갖게 되자 더욱 책임감 있게 일했습니다. 무엇보다 장혜영 보살님 자신이 훨씬 여유로워졌습니다. 스님, 제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던 것은 사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흐름에 맡기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반 여러분, 6번째로 그만두어야 할 것은 끝없는 자책과 죄책감입니다. 2025년 초 대전에서 오신 61세 김성수 거사님의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0년 전 사업 결정 실수로 가족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안겨준 일을 평생 자책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미 빚은 다 갚았고 자녀들도 모두 성공적으로 자랐지만 그분은 여전히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더 신중했다면 아이들이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김성수 거사님은 자책 때문에 우울증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고 행복한 순간에도 내가 행복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이제 그만 잊으세요 라고 말해도 그분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법구경의 한 구절을 들려드렸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되 그것에 머물지 말라. 현재의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 참된 참회다. 부처님께서는 참회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회는 끝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배우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책은 과거에 묶여있는 상태이고 참회는 과거에서 배워 미래로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저는 김성수 거사님께 자비의 명상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보내는 연습을 하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도 같은 자비를 보내는 수행입니다. 나 자신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도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그분은 이 문구를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얼마나 낯설고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달간의 수행 끝에 김성수 거사님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스님, 제가 저를 용서하지 못한 것은 사실 교만이었습니다. 제가 완벽해야 한다는,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교만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불완전한 인간일 뿐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분은 이제 손자들과 함께 웃을 수 있게 되었고 남은 인생을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의 순간만이 우리의 것이다. 자책은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지만 자비는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평생 괴롭힐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녀 여러분, 이제 마지막 7번째, 가장 근본적으로 그만두어야 할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나 자신이 완벽해야 한다는 집착,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2025년 1월, 추운 겨울날, 제주도에서 올라오신 54세 오미선 보살님의 사연은 저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올랐던 분이셨습니다. 주변 사람들 눈에는 성공한 삶이었지만 그분의 내면은 늘 전쟁터였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수행을 하면서도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습니다. 절에 오셔서도 108배를 할 때 자세가 흐트러지면 처음부터 다시 하셨고 염불 한 번이라도 집중력이 흐려지면 자책하셨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저 자신에게 엄격할까요?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남들은 괜찮다고 해도 제 안의 목소리가 계속 더 잘해야 한다고 채찍질합니다. 밤마다 오늘 하루 무엇을 못했는지 되돌아보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수행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고통일까요? 저는 그분께 부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완벽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우리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 수행의 길입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진흙을 제거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진흙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날 저는 오미선 보살님과 함께 경내를 걸으며 나무들을 보았습니다. 보살님, 저 소나무를 보십시오. 가지가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까? 저 은행나무의 잎들이 모두 같은 모양입니까? 자연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 속에 완전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후 오미선 보살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108배를 하다가 자세가 흐트러져도 미소를 지으며 계속하셨습니다. 스님, 깨달았습니다. 완벽한 108배보다 불완전하지만 진심 어린 108배가 더 아름답다는 것을요. 제 안의 부처님은 제가 완벽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도반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7가지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만두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로 가는 문입니다. 타인의 시선을 그만두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과도한 헌신을 그만두면 진정한 사랑을 배우며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을 그만두면 현재의 평화를 누립니다. 비교와 경쟁을 그만두면 자신만의 꽃을 피우고 통제를 그만두면 삶의 흐름과 하나 되며 자책을 그만두면 자비심이 싹 트고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그만두면 본래의 완전함을 깨닫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그것은 무엇인가를 더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집착과 망상을 내려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다만 무엇이 나를 속박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정민 보살님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나왔고 박순자 보살님은 과도한 헌신이라는 굴레를 벗었으며 최진우 거사님은 시간의 족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윤서현 보살님은 비교라는 독배를 내려놓았고 장혜영 보살님은 통제라는 환상을 깨뜨렸으며 김성수 거사님은 자책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고 오미선 보살님은 완벽함이라는 허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그만두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는 그 무게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해탈의 길입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이 세상 모든 중생을 비추시옵소서.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나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사랑할 수 있는 지혜를, 과도한 헌신이라는 굴레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배울 수 있는 용기를,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자유로워져 지금 이 순간의 평화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마음을, 끝없는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 내 안에 고유한 꽃을 피울 수 있는 힘을,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집착에서 놓여나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과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을, 끝없는 자책과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자신과 타인을 향한 자비심을 키울 수 있는 은혜를,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본래 완전한 부처의 성품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이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발언의 공덕으로 이 세상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얻고 궁극적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대세지보살. 도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이정민 보살님부터 오미선 보살님까지 7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 인생이 편안해지는 비밀은 무엇인가를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박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타인의 시선, 과도한 헌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 비교와 경쟁, 통제하려는 욕망, 자책과 죄책감, 완벽함에 대한 강박. 이 7가지는 모두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그러나 이 환상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만들어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루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관계를 망가뜨렸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고통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사성제의 가르침이고 팔정도의 출발점입니다. 그만둔다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한 용기의 표현입니다. 익숙한 고통을 내려놓고 낯선 자유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하나만 그만두십시오. 7가지를 한꺼번에 내려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완벽함에 대한 집착일 수 있습니다.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 하나를요. 그리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오늘 나는 그것을 내려놓았는가?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몇 번이고 다시 집어들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이 진정으로 변화하는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큰 깨달음을 얻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를 내려놓기로 결심했을 때였습니다. 그 작은 결심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함께 수행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십시오. 함께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지는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중생에게 가득하기를 바람합니다. 오늘도 평안하십시오. 내일도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내려놓는 그 순간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관세음보살, 성불하십시오.